우리가 어떤 일에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내지만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죠. 그죠? 제 기억에 제일 먼저 낙심 비슷한 걸 했던 게 아마 달리기였던 것 같아요.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하루는 아버지께서 저와 사촌 형에게 달리기를 시켰습니다. 뭐 형이라고 하지만 사실 나이도 같고 저보다 몇 달 일찍 태어났는데 그래도 형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둘째인데 아마 큰아버지에게 열등감 같은 거 갖고 계시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큰아버지보다 뭔가 앞서고 싶은데 아들도 몇 달 늦게 태어나고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를 통해서 그 열등감을 해소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달리기였어요. 아마 저희 큰아버지 좀 체격이 있으시고 아버지는 호리호리 하셨는데 아마 달리기만큼은 큰아버지보다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꼭 한 발 늦는 거예요. 달리기 시키는데. 여러분, 사실 달리기 잘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운동회 가서 1등해서 노트 몇 권 받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한 발 차이로 계속 치니까 아버지가 아쉬우셨던지 제 바지를 벗기셨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부끄러움 주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좀 가벼워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요, 그 한 걸음이요 절대 쉽지가 않아요. 달리기 한 걸음이요. 뭐 특별하게 훈련 받지 않는 그 한 걸음 따라잡기가 어렵거든요. 결국 또 진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나는 아무리 해도 형보다 빨리 달릴 수는 없구나. 아마 그게 제가 제일 처음 경험했던 낙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도 낙심거리는 계속됐습니다. 뭐 학교 다닐 때는 학업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서 낙심하기도 하고, 청년 때는 또 연애가 잘 안 돼서 낙심하기도 하고, 또 목회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고 싶은데 그게 또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낙심하기도 하고, 내용은 달라졌지만 사실 낙심거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요, 제가 보니까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달리기였어요. 왜냐하면 나는 형보다 빨리 달릴 수 없구나. 포기하고 나니까 낙심이 안 되더라고요. 포기하고 나니까. 그리고 제가 형보다 빨리 달리는 것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보니까 제 인생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촌 형보다 빨리 달린다고 뭐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그 문제가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낙심할 만큼 중요한 일일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낙심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라면 모를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성도에게 중요한 건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정이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주고 알아줘도 주님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모른다 하시면 이것보다 두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건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알아주지 않고 정말 무명의 인생을 살았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말씀하시면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낙심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모습에 낙심이 필요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낙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낙심의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모든 기력이 다하여서 피곤하고 지친 상태.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기력을 다했어요. 그래서 피곤하고 지친 상태가 바로 낙심이란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적어도 말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낙심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낙심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데도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아예 처음부터 용서할 마음이 없는 거.
두 번째는 용서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안 돼서 아예 포기해 버리는 거. 근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 낙심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항상 기도해라. 몇 주 전에 여러분하고 나눴고요. 근데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의 낙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기도의 낙심이 찾아와요. 중요한 건 기도의 낙심이 찾아올 때 어떻게 그 낙심을 이기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낙심이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둘 중에 하나겠죠. 아예 처음부터 기도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안에는 기도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기도를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나 기도해야 되는데,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능성이 없어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기도할 생각이 없는 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물론 정말 기도의 어떤 경지에 올라가서 절대 기도하지 낙심하지 않는 분들이 있겠어요. 그분들은 특별한 분들이니까 좀 제외하고, 저도 안 그러니까 그거 좀 제외하고, 대부분은 뭐예요? 기도에 낙심이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에 낙심이 없다는 건 기도하는 것을 뭐 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내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기도의 낙심에 지면 기도를 포기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는 건.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을 이길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포기한다는 건 사실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 기도를 포기하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어도 혹시 우리 안에 자꾸 기도의 낙심이 찾아오는 분이 있다면 이겨야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떻게 하면 기도의 낙심을 이길까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예요. 이 부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재판장이고 한 사람은 과부예요.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다는 로마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도 무시한다, 아마 로마에서 파견한 재판장일 가능성이 꽤 높죠. 재판장이 이 과부의 호소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과부가요 자주 재판장에게 찾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국어 성경에는 자주 가서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이게요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제가 시제를 일부러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요 계속이란 뜻이에요. 언제까지? 들어줄 때까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과부가 그냥 자주 가서는 그냥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가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 가는 거예요. 매일. 언제까지? 내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자, 그러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과부의 호소에 귀도 기울이지 않는 이 불의한 재판장을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과부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재판장에게는 나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과부는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기도의 낙심을 이기려면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병이 들어 죽을 때까지 갈 정도면 뭐예요? 하루 이틀 앓은 병이 아니에요. 왕이에요. 여러분, 뭐 유명한 의사들에게 왜 치료 안 받았겠습니까? 약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해보고 하여튼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지 않아도 아무런 치료를 받아도 점점 병이 더 깊어져서 이거 큰일 났구나 했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집을 정리하라고,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낙심하지 않아요. 얼마나 낙심이 왔겠어요? 근데 주저앉지 않아요. 우리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2절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히스기야가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것이다 했지만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에게는 너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나를 살려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고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기도의 낙심을 이기려면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히스기야가 병을 치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약 먹으면서 기도해야 안 해요? 하죠. 기도하죠. 왜 기도 안 했겠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감기약 먹을 때 간절히 기도해요? 대충 기도해요? 이 대답도 안 하시네. 기도하는데 뭐예요? 대충 기도해요. 근데 생명의 위험한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죠? 네, 맞아. 이런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했지만 너 죽고 낫지 못하리라. 그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한 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다 끝나도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믿음이에요. 내가 못한다고, 사람이 못한다고 끝인가요? 아니에요. 끝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드린 지가 언젠가요? 기도에 낙심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기도하면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기도의 낙심을 이기게 해요. 두 번째, 기도의 낙심을 이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장이 결국은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과부가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과부가 너무 성가시게해요. 니온고대 시카타가 나이예요. 일본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루사쿠 때 시카타가 나이까라. 하여튼 일본어 설교 아닐 때는 일본어가 잘 나와. 이게 문제.
또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됐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매일 와서 과부가 호소하는데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해도 평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의로우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을 통해서 비유를 드신 이유는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선하시지 않으면 응답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응답하실 능력이 있어도 응답하실 마음이 없으면 응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매일 찾아가죠.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고 마음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능력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 마음 있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는 과부가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과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과부의 아무 자기와 관계없는 과부의 기도도 원한도 풀어준 재판장이, 아니 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기도의 낙심을 이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도요 하나님의 간절히 밤낮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이요. 세 번째 믿음 따라하겠습니다. 응답의 믿음. 기도의 낙심을 이기려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 세 번째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좀 집중해 보세요. 재판장과 원한을 품은 이 과부의 관계는 법적인 관계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재판장에 호소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리고 재판장은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법적인 관계예요. 만약 재판장이 정의로운 판결을 하지 않는다면 재판장은 파직될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불의한 재판관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보세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이 과부를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요? 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재판장이 재판자리에 앉아있는 이상 아무리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과부가 호소하는 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의 관계는 이 세상 누구도 그 무엇도 깨뜨릴 수 없어요.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38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중요한 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예요. 어느 누구도 이 관계를 깨뜨릴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거절하실 수가 없어요. 물론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해야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여러분, 나의 의로움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잊지 마세요. 기도의 응답에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악한 부모도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자녀에게 돌 주지 않습니다. 맞죠? 악한 죄인이지만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왜 우리가 떡을 달라고 할 때 떡을 안 주시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을 안 주시겠어요? 아니요. 더 좋은 곳으로 주시죠. 반드시 응답하세요. 여러분, 응답의 믿음이 기도의 낙심을 이기는데 이 응답의 믿음의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의 낙심을 이기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지 응답의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재판장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잘하면 뭐 하나님 앞에 어깨가 펴지고요. 좀 못하면 고개 숙이고 숨어요. 물론 하나님 무서워해야죠. 육신의 자녀도 육신의 부모를, 아버지를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아도 누구에게 가요?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매를 잡고 있어도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께 더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니까. 오늘 이 믿음이 있어야지 기도의 응답의 믿음을 회복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무서워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무서운 분도 아닌데 아마 어렸을 때 아버지가 오랫동안 해외에서 근무하셔서 1년에 한 번 뭐 그 정도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낯설었어요. 아마 또 무서워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지금도 이게 생생하게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밤중에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아마 음식을 잘못 먹었던 것 같아요. 배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일어났는데 화장실을 급하게 가야 되는데 그때 화장실 마당을 가로질러서 가야 돼요. 그죠? 네. 무서운 거예요. 한밤중이니까. 근데 그때 제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를 키웠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니가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제가 아버지를 무서워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깨운 거예요. 왜요? 이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인 거예요. 뭐 당연한 거죠. 아무리 한밤중이라도 아무리 무서운 아버지라도 아들이 배가 아파서 깨우면 흔쾌히 나를 위해 화장실까지 함께 가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깨웠죠.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야 되는데 무서워요. 함께 가요. 고나게 주무신 아버지가 아무 말씀하지 않고 일어나서 저와 함께 화장실 갔어요. 저희 집 아이들이 한밤중에 저를 깨울 때가 있습니다. 뭐예요? 바퀴벌레.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 근데 바퀴벌레 어렸을 때는 용돈 필요하면 저를 찾았어요. 하여튼 평소 때는 저를 안 찾습니다. 제가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용돈 필요할 때 그리고 바퀴벌레 나타나. 지금은 용돈 필요할 때 저 안 찾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더 많다니까요. 그래서 바퀴벌레 나타. 근데 제가요 한밤중 깨워도 일어나요. 왜요? 아빠니까.
걔네들이 바퀴벌레 정말 무서워하는 거 알거든요. 또 제가 유일하게 집안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하나예요. 청소를 해요. 설거지를 해요. 바퀴벌레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건 뭐 자주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 번이니까. 아마 제가 생각해 보면 그 한밤중에 나를 깨웠던 그 아버지 향한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라면 바퀴벌레를 잡아줄 거예요. 또 제가 잘 잡거든요. 제가요 이제 화장실에 앉아 있고 아버지는 이제 화장실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요 그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서 그 담배 냄새가 화장실까지 들어왔는데 지금도 그 담배 냄새가 기억이 나요. 제가 평소에 담배 냄새 정말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그 담배 냄새가 제 마음을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를 밖에서 지켜주고 계시지. 아무리 무서운 아버지지만 내가 부탁하면 봐봐 들어준다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제 마음을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깨우세요. 왜 여러분 혼자 아파하시고 왜 혼자 힘들어하십니까? 아버지 깨우면 되는데.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왜 통곡하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로 권면할 때 제 마음은 정말 간절해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실까? 제가 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밖에 더 있어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깨우세요. 히스기야 왕처럼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됐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끝난 건가요? 내가 못한다고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내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응답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깨우셔야죠. 낙심해지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과부에게 어떤 원한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으니까 자기를 무시하는 재판장에게 매일 가는 거죠. 만약에 재판장에 가는 것을 포기한다면 자기가 당한 그 원통한 일을 누가 도와주겠어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요. 말해도 소용없고 더 이상 말할 수도 없어요. 자녀의 모습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자녀는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가요. 기도에 낙심이 오겠죠? 여러분 그런다고 기도 포기할 수 있나요? 포기할 수 있어요? 네, 포기할 수 없어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왠 줄 아세요? 기도를 포기하는 건 자녀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제는 정말 기도밖에 할 게 없는데, 이 기도마저 포기하면 자녀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그 어떤 고난을 만났다고 우리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포기하면 그때 진짜 끝난 거예요. 아세요? 기도를 포기하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기도 포기할 수 없어요. 유혹이 와서 흔들려요. 때로는 넘어지죠. 고난이 흔들리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절망도 나오고 원망도 나와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기도할 마음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왠 줄 아세요? 믿음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구원은 포기할 수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못 맞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이게 뭐야? 나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 왜 내가 어려운 거 기도하는데 응답도 안 해줘? 이거 가짜네. 나 다음부터는 절에 갈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만나지 않은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절 가는 사람이 있겠네. 여기는 없지만, 여기는 없지만. 예수님 안 만나면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못 그래요. 내가 아무리 낙심이 와도 정말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만이 구원인데,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포기해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벽에 부딪힐 때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목회가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너 몰랐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지. 너 교만했잖아. 네가 하려고 했잖아. 나를 의지해. 그래서 기도에 무릎 꿇는 거 아니에요? 포기할 수 없으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 포기하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기도 포기하면 진짜로 끝나는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때로는 정말 기도할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기도할 마음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참 놀랍죠? 기도할 힘이 없는데 그래도 기도를 포기하면 끝나는 거니까 우리 끝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힘이 없는데 놀랍죠?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힘을 주세요. 아멘이죠?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너무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돼서 기도할 마음이 없지만 그러네 기도 포기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진짜 끝나는 거라고요. 끝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없어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도할 마음을 푸세요. 저는 요즘요, 기도하는 게 더 좋아졌어요. 아멘을 안 하시나? 여러분 얘기가 아니더라도 복고 별로 좋은 얘기면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목사님 기도 좋아하면 많이 기도하세요. 그렇죠. 감사하긴 한데 왠지 모르게 좀 사비시. 여러분, 정말이에요. 원래 기도하는 게 좋았지만 요즘은 기도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데 근데 내가 할 수 없다고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못한다고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성령 집회 끝나고 나면 잠자리 드는 시간이 늦어요. 또 성령 집회 피곤하고 일주일 중에 제일 피곤한 게 금요일이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끝나고 나면 식구에도 쉽게 잠을 잘 못 자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근데 어제도 그랬어요. 근데 육신은 너무 피곤하니까 그때라도 조금 자야 되거든요. 잠이 부족한데. 근데 막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너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육신은 쉬고 싶은데 기도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새벽을 깨웠어요. 왜냐하면 자는 것보다 기도가 너무 좋아. 여러분, 처음에는요, 주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저거 응답해서 기도하지. 물론 우리끼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근데요, 기도 가운데 그냥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날 아시지. 그렇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지. 어제는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계속 드렸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은데 그냥 주님께 계속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성서비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놀랍죠? 근데 그 사랑의 고백이 저의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에 낙심이 자꾸 찾아와서 기도도 소용없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멈추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우리 끝날 수 없잖아요. 주님 살아계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선하신 분이세요.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세요. 우리 이 믿음 가지고 다시 기도합시다. 히스기야처럼 우리 정말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번 통곡하며 기도해 봅시다. 주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